오늘 시간에는 축복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축복이다. 축복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겁니다. 드디어 7월 23일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7월 23일이 무슨 날이냐고요? 강화 성산 예수마을 완공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IMF의 그 어려운 때 우리가 어렵게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완공될까? 정말 잘 될까?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완공하게 되고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일에 누가 제일 기쁘실까? 담임 목사일까? 장로일까? 권사일까? 안수집사일까? 구역장일까? 성도일까? 물론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신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말합니다. 학개서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모가 기쁘시면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명심보감에 나온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효 쌍친낙이요 가와 만사성이라. 자식이 부모에게 효하면 부모가 즐겁고, 부모가 즐거우면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한 만 가지가 이루어진다. 우리 흔히들 생각을 하기를 애들이 기쁘면 가정이 행복하다. 물론 애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부모가 즐거우면 아이들은 길을 피고 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크게 임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IMF 기간에 우리가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금식하면서 일천번제 하면서 들어진 이 강화 성산 예수마을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보증수표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보증수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강화 성산 예수마을 때문에 우리를 복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8절입니다.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강화 성산 예수마을이 건축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두들 어렵다고 할 때 우리는 해냈습니다. 모두들 불가능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해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불과 한 1000여 평밖에 질 생각 안 했습니다. 저도 솔직한 게 너무 힘들어서 안 지을 수는 없고 그저 형식적으로 져서 각 대기국 정도만 가고 전체 가능한 5살 채자시 금식기도원에 가자 작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냉방도 없었습니다. 그냥 땀 흘리고 그냥 가서 기도하자 그랬더니 땅을 파고 보니까 통바위, 그 바위 위에다가 1000평 저밭됐다. 그건 뭐 코끼리의 비스킷밖에 안 됩니다. 난 욕심을 부렸습니다. 굳이 냉방하지 말자. 거기 강화 시원하니까 문만 열으면 시원하다. 그랬더니 많은 또
전문가들이 목사님 지금 순복음인천교 하는 거 항상 최첨단을 가면서 어떻게 냉방도 안 하고 건물을 지으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냉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안 하면 또 어떡합니까? 또 인테리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평수도 3배 이상 늘었고 냉방도 하고 난방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틀림없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기도원이나 수양관으로 세워진 것 중에 최첨단으로 잘 지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상식으로는 안 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때에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환경에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할 때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굶어 죽지 않고 살아서 성전을 완공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강화성산 예수마을이 왜 우리에게 축복인지 알아보므로 이미 받은 복과 장차 받을 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성전 건축에 참여한 축복. 따라합시다. 성전 건축 아무나 하나? 그렇습니다. 성전 건축 아무나 하나. 여러분 기회도 아무나 주나? 근데 기회를 주어도 성전 건축하면 도망가는 성도가 있다고 그래요. 난 순복음인천교는 그런 성도가 한 명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만 하자 그러면 도망간대. 다 건축해놓으면 온대. 성전 건축 아무나 하나? 그렇습니다. 복 중에 복이 뭐냐?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복 중에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짓는 겁니다. 주님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말씀했잖아요. 기회가 주어진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 지금 이때 앞으로요 5년이 가고 10년이 가면요 이런 일 없습니다. 이런 기회가 없다고요.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것이 큰 복입니다. 또뿐 아니라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어요. 아 이것이 찬스구나. 이것이 기회구나. 다 기도로 참여하고 물질로 참여하고 재능으로 참여하고 시간으로 참여하고 몸으로 참여하면 이것이 큰 복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맡기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경주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입니다. 내가 이경주 장로님을 나와 우리 당회가 믿기 때문에 그분을 건축위원장 세운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지 믿지 않은 하나님을 짓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할 만큼 우리를 믿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순복음 인천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믿으시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하신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므로 다윗은요 성군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2번째 왕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성전이 짓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짓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8장 3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다윗 왕에는요 건축 하나님은 성전 건축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찬스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참여한 사람 이것이 은혜로 아시고 복으로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복받는 성도는 뭐냐? 하나님의 일로 뛰는 성도. 하나님이 일로 해서 뛰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뛰는 사람, 성가대로 뛰는 사람, 구역장으로 뛰는 사람, 교사로 뛰는 사람, 봉사요원으로 뛰는 사람, 하나님 성전 건축을 뛰는 사람, 요사의 송돌이 들어가세요, 걸레 가져가세요, 처리를 해요. 막 유리창도 닦고 바닥도 쓸고 이 쓰레기도 모으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걸 성전 다 건축 다 됐으면 우리는 어떡하지? 참여 못하는데 아닙니다. 성전 건축에 참여할 기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건 뭘까? 하나님 앞에 작정한 기도는 다 하는 것입니다. 헌금 작정한 끝까지 마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강원성산 예수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또 가족, 친척, 친구, 이웃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만 구경시키려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 한 사람, 여러분 또 자녀, 친구, 이웃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곳에 가서 은혜 받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곳에 가서 영적 재충전을 하는 것이 분명히 이 귀한 성사업에 참여하는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가족이, 친척이, 친구가, 이웃이 함께 갑시다. 아멘. 아무리 작은 참여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과 나누어도 12광주리가 남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화 성산 예수마을은 우리 순복음 인천교 성도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섬길 겁니다. 우리는 가서 은혜 받고 우리 가서 충전 받을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한국 교회를 섬기는 일로 그 장소가 아름답게 쓰여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완공된 축복. 여러분, 시작했다고 다 마치나요? 집을 짓기 시작했다고 집을 다 마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서 못 마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 성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 큰 꿈을 가지고 건축을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서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문제 때문에 성전 건축을 중단에 포기하고 문을 닫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복음 인천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IMF를 만나고 시작보다 더 3배 이상 큰 성전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중단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중단 없는 공사를 하게 되었고 이제 완공하게 되었고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이 완공된 축복을 받게 됐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도우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했어요. 힘을 모았어요. 여러분 기도한 것도 여러분 힘을 모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씨를 뿌리고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성전 건축 열매를 따도록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강화성산 예수마을을 우리에게 뭘로 주셨습니까? 선물로 주셨습니다. 강화성산 예수마을은요 하나님의 집이요 뿐만 우리 집입니다. 따라합시다. 강화성산 예수마을은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집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강화성산 예수마을의 문패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이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집 반석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믿음으로도 반석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위치가 반석입니다. 그 산이 몽땅 통바위야 통바위. 중간에 뭐 조금 갈라지고 바위가 2개나 3개다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하나 바위. 아마 가보시면 놀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기도굴이 앞으로 생길 것입니다. 기도굴을 보면요 문만 열면 모두가 바위. 아마 가서 보시면요 이 분수대를 보고 또 거기 어항을 보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놔? 이러면 사치한 거 아닌가? 아니에요. 사치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통돌이. 벽을 쌓으려면 벽 쌓는가 돈 들어가는 벽 안 사고 내버려 두니까. 그리고 물도 흐르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성전 3층에 딱 들어가면 통바위에서 물이 철철 밑에 또 금붕어가 있고 아이고 좋지. 따라합시다. 아이 놀래라. 가봐.
하나님은요 그렇게까지 하셔. 정말 나도 모르겠어. 주님이 주신 상급인지를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울었더니 부르짖었더니 성경적 효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보너스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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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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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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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정말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 따라합시다. 자주 가자. 자주 가자. 하나님의 집인 성산에 자주 올라가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의 이름과 마음과 눈이 성산 예수마을에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얼굴이 거기 항상 있으리니. 누구든지 성산에 오르면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사야서 56장 7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한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여기 어떤 이름이 나옵니까? 성산.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한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강화 성산 예수마을은, 성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뜻합니다. 예수만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는 자리. 그래서 강화에 있는 강화 성산 예수마을은 하나님이 이름을 줘주신 이름인 줄 믿습니다. 성산에 오르면 어떤 문제, 고통도 해결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집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성정된 우리 영혼을, 성전된 우리 영혼을 온전케 하는, 경건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 번째입니다. 신앙 훈련장을 주신 축복. 그렇습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훈련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호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연습은 뭡니까? 그래서 반복하라, 반복하라, 반복하라. 신앙은 훈련입니다. 반복입니다. 그냥 한 번 더 가 은혜 받았어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뒤집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지 않으면, 연습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그 신앙, 그 즉시에 신앙은 무너져 버리게 맙니다. 중요한 건 뭐냐? 신앙 훈련,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들은 소리를 들으면 그것이 신기하다고 따라가다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밥을 먹어야 건강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큰아들 되는, 지금 목사 그랬지만 그 아이가 6살이 됐을까 말았을까 할 때였을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내가 피곤하다고 인삼을 사다가 뭐 어떡할까 그럴 때 그놈이 그랬어요. 아버지, 엄마, 밥이 3이야. 그놈은 밥, 그때까지 인삼 한 번 먹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엄마, 아빠, 밥이 3이야. 그렇습니다. 하루 세끼 밥 잘 먹으면 보약 먹을 필요가 없지. 밥이 3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비싼 돈 주고 사 먹는 음식, 대접받는 음식은 입맛은 좋지만 몸에는 좋을 게 없습니다. 몸에 좋은 건 뭐냐? 집에서 보리밥을 먹든 쌀밥을 먹든 그저 된장찌개에다가 고추장 찍어서 그냥 으드득 먹으면 그게 더 건강합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어디 부흥회 가서 무슨 말씀, 아무리 신령한 말씀을 먹어도 그것은 입맛은 좋지만, 기맛은 좋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양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양식은 뭐냐?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순복음 인증의 성도는요, 순복음 인증께 나와서 주일날, 수요일날, 철야에 강단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훈련을 받으면 1등 신자가 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에 바람나면 안 됩니다. 신앙에 바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령한 소리 같지만 거기는요, 신령한 것이 있는가 하면 또 가시가 있습니다. 그건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기가 먹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주 아기 때 몰라도 벌써 아이가 제2로 씹어 먹을 때 되면 그놈이 직접 씹어 먹게 만들어 줘야지, 엄마가 잘근잘근 씹어서 얘 먹어, 고기를 씹다가 자식에게 주면, 어린아이에게 주면 엄마가 아무리 건강해도 엄마 속에 있는 잘못된 병균이 그 아들에게 옮겨지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안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자기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자기가 체험하는 겁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화성산 예수마을 어떤 것이냐? 신앙 훈련 받으러 가는 곳 아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훈련 받습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신앙 교육 받습니다. 체력 단련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건강에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래물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기초가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더라.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요. 안타까운 건요, 예수 10년 믿고 20년 믿어도요 젖만 먹으려고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가난입니다. 이가 났으면요, 왜 이가 납니까? 이가 났으면요 젖 먹지 말고 지가 씹어 먹으라고 이가 난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엄마는요, 애기가 젖이 나느려 그냥 사랑스럽다고 젖을 물려요. 애기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는 맛있게 먹고 영양가를 받아 먹었던 젖이지만 난 싫어. 깨물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강화성산 예수마을은 우리의 성장을,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훈련장인 것 아시길 바랍니다. 훈련장. 그러므로 기도가 안 될 때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걸음을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습관을 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우리 모두 가라 이제 강화성산 예수마을은요 습관을 쫓아 가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가든지 2주에 한 번 가든지 아니면 주일날마다 저녁에
예배 마치고 오후에 가든지 습관을 쫓아 강화 성산 예수마을에 가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내려갈 때, 또 신앙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자, 금식기도 하러 가자, 신앙 훈련 받으러 가자. 그뿐이 아닙니다.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또 가자. 거기 가면요,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을 잘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위해서 놀이시설도 많이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숙소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5일 근무할 때 아주 예배도 드리고 가족들끼리 함께 모이는 장소도 될 것이고 너무나 좋은 장소가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올라가야 돼요. 자주 올라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정과 마을에서 효가 무너질 때,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때, 직장의 어려움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강화 성산 예수마을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 기도를 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만 큰 비밀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네가 날 영원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강화 성산 예수마을에서 강화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강화 성산 예수마을에서 우리의 신앙이 강화된다. 물론 앞에 강화와 뒤에 강화가 다른 건 아시죠? 강화 성산 예수마을에서 우리의 신앙이 강화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신앙 훈련장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공부방이 생긴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바로 강화 성산 예수마을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강화 성산 예수마을에서 신앙이 쑥쑥 자라고 체력이 쑥쑥 자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강화 청소년 예수마을에서는요, 신앙 훈련 시킬 겁니다. 휴교육 시킬 겁니다. 체력 단련 시킬 겁니다. 극기 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은 두말할 것도 없거나 인천 지역에는 학교 단위로 이제 학년단을 초청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일주일에 한 3, 4일 코스를 정해가지고 신앙교육 시켜주고 예절교육, 효구육 시켜주고 체력 단련 시켜주고 극기 훈련 시켜줘서 과연 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정당하게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인성교육을 시키는 훈련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장소로 주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효를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갈 것입니다. 주말이라고 세상으로 놀러가서 자녀들에게 나쁜 거 보여주지 말고 강화 성산 예수마을에 가면 자녀가 예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인성교육에 받아서 바르게 변화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강화 성산 예수마을에 가면 남편과 아내가 변화될 것인 것입니다. 강화 성산 예수마을에 가면 우리 가정이 천국 가정으로 변화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요, 주 5일 근무를 걱정합니다. 이제 나도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요, 주 5일 근무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따라합시다. 토요일은 가족을 위해서, 주일은 주님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확실하게 써야 됩니다. 벌지도 않으면서 이틀씩이나 세상에 가서 놀려고 고민하다가 어려움 당하지 말고 토요일 날은 가족과 함께, 주일은 주일과 함께. 그러므로 가족도 건강하고 신앙도 건강하고, 아니면 자녀들이 엄마 아빠 우리 어디 갈 데도 없어 그러면 먼 곳에 가려고 교통비 들이지 말고 호텔비 비싼데 고생하지 말고 강화로 가면 거기는 호텔 시설 못지않은 시설 방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즐거워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주일날도요 여기 본성과 똑같이 인공위성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시설이 다 완공되면 또 한 번 말할 겁니다. 강화 성산 예수마을 갈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크게 있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 훈련장을 주신 것이 은혜, 이게 복인 것입니다. 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무엇이 축복이냐? 축복의 때가 와서 축복이다. 복받을 때가 왔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우리에게 복받을 때가 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그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 당시 백성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가난한 것은 뭐냐?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학계서 1장 9절에 이렇게 성경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다가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 그들을 다시 생각을 바꿔서 복 주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계에서 2장 18절로 19절입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았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려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따라합시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다시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믿으세요. 오늘서부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앞에 거를 다 믿고 받아들였다면 이걸 믿으세요. 오늘부터 그동안 치료받지 못한 병의 치료 받습니다. 그동안 해결을 받지 못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응답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을 받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 가문도 성전 건축 때문에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보세요. 역대상 17장 12절에 보니까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난 그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은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 말씀이십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의 나무 궁의 그릇들로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 여기지 아니함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던지 모두가 금이야.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지금 평신도 가정, 우리 보통 가정에서 은수저만 있어도 얼마나 애들 막 땡입니까? 그런데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몽당 금으로 살았대. 몽당 금그릇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IMF 상황에서 강화 성산 예수마을을 건축한 우리는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냐? 성경 말은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축복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말이 아닙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것을 자꾸 넘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는 게 신앙입니다. 믿읍시다.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나 하나 조심할 게 있습니다. 축복의 때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 따라합시다. 복 받고 은혜 받은 후에 조심할 것이 있다.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다 건축했다고 영적으로 해이해져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의 실패를 거울 삼아야 합니다. 영적,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큰 집 졌습니까? 하나님 더 잘 섬기세요. 사업에 부자가 됐습니까? 하나님 더 잘 섬기세요. 병들었다가 불치병 치료 받았습니까? 하나님 더 잘 섬기세요. 강화 성산 예수만 건축했습니까? 하나님 더 잘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강화 성산 예수만을 통해서 전 세계를 예수 마을로 변화시키는, 그러므로 한국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가 겸손해질수록 하나님께 또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더 큰 은혜 받읍시다. 더 큰 사랑 받읍시다. 더 큰 복 받읍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래서 익은 곡식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더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됩시다. 결론입니다. 강화성산 예수마을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강화성산 예수마을에 가서 축복을 받고 나눠주는,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지는 축복을 가져오는, 그래서 베풀어주는,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구역이, 우리 학교가, 우리 사회가 거룩한 예수 마을 되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광도 찬양도 존귀도 주님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